오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 허상의 껍데기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삶에 대해서 12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지난주에 믿음의 삶 첫 번째 시간으로 황홀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홀한 구원,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감동 등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오늘은 허상의 껍데기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생은 나그네, 광야, 사막, 메마른 땅, 그죠? 이 같은 땅으로 우리를 인생을 비교하는데,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사막과 같고 광야 같고 메마른 땅과 같은 곳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대로를 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풍성함, 그저 강건함, 소망이 넘치는 능력의 삶, 그저 평안이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리가, 구원에 대한 진리가 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허상들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이렇게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나의 안에 존재하고 있는 허상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깨뜨리는 허상의 껍데기를 깨뜨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설 것을 권명하면서 특별히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하였던 이단 사상, 그 다음에 율법, 또 천사 숭배, 그리고 금욕주의,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신앙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거짓된 것들이 교회 안에 침투할 수도 있고요, 또 거짓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고 요동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껍데기가 뭔가, 허상의 껍데기가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껍데기 아닌 알맹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그죠? 무엇인가 딱 결단할 때, 무엇인가 결정을 내릴 때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이것들을 크게 분리해 보면 지성, 그리고 경험, 그리고 전통,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아니면 세 가지 다 포함되어서 자신의 기준, 원칙을 사용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사람들이 결정을 내릴 때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 경험, 그리고 전통, 이것이 밑바탕이 돼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더라 하는 겁니다.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지 그른지, 선한지, 또 악한지, 인간의 자신의 이성적 능력으로 평가를 내리는 거죠. 나의 어떤 지적인 이성적 능력을 가지고 평가를 내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감각, 감정, 그리고 느낌, 이런 것들을 진리로 알아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온 삶의 어떤 경험이 지식이 돼가지고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할 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전통입니다. 전통. 인간은 그들 조상들에게서 이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 어떻게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의 전통에 따라서 쭉 유지해 왔던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데 결정적 요소가 된다는 거죠. 신앙인들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이러한 것들, 지성이나 경험이나 전통들이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이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 안에,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야 거짓된 것에 속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른 진리를 깨달아야만 거짓된 것들에게 미혹되지 않는다. 허상의 껍데기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상의 껍데기.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이나 전통이나 경험들은 이것은 뭐예요? 허상과도 같은 것이다. 우리 살아가는데 허상과도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와 지식과 보화 이런 것들을 알게 되지 않으면 이 허상의 껍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허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쫓아가다 보면 결국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지고 판단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데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만, 진리를 바로 알아야만 이 허상의 껍데기에 우리가 미혹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이든 전통이든 경험이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딱 던질 테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딱 이렇게 한번 손짓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북쪽, 그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북쪽을 한번 향해 보세요. 손가락으로 향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북쪽이 어딘가? 지금 시작. 한 사람 위에 기고 또 이쪽이고 이쪽도 있네. 이쪽도 있고 그래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북쪽이라고 다 생각하기에 손가락질을 했잖아요. 그쪽을 향해서. 그죠? 그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북쪽이라고 하는 그 생각, 그것이 지성이든 경험이든 아니면 전통이든 어떤 것이든지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내가 북쪽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향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다 달라요. 비슷하기는 하지만 거의 이쪽을 향하고 있거든요. 비슷하게 이쪽을 향하고 있지만 그러나 각기 다 달라요. 각기 다르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절대 우리가 옳다라고 지적한 북쪽은 절대 진리일 수가 없어요. 그죠? 절대 진리일 수가 없잖아요. 내가 북쪽을 향했으니 이건 진리야라고 여러분 주장할 수 있어요? 주장 못하죠. 북쪽일 거야 라고 말하죠. 근데 북쪽은 있죠. 북쪽은 있죠. 그럼 북쪽은 어디가 진짜 북쪽이에요? 진짜 북쪽은 어디예요? 북한이 살고 있는 데가 북쪽인가? 네? 김정은이 살고 있는 게 북쪽인가? 북쪽은 어디예요? 나침판이 가리키는 곳이 북쪽이죠. 아무리 내가 이성적으로, 지성으로, 경험으로,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서 북쪽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게 어떻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쪽은 분명히 있는데 뭐가? 나침판이 가리키는 쪽이 북쪽인 거예요. 그죠?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전통도, 그리고 우리의 경험보다 그게 진리죠. 그죠? 나침판이 가리키는 게 진리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상식이라고 말하는 상식. 그리고 그 상식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정죄하잖아요. 상식에서 벗어난 것은 틀렸다고 말하고 그래도 틀린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이죠.
진리는 두 개일 수가 없어요. 두 개인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진리요, 내가 진리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아멘이죠? 그죠? 나침판이 가리키는 게 북쪽이에요. 우리 각자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손가락으로 북쪽을 가리켰어도 그것이 북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침판이 가리키는 것만이 진리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만이 뭐다? 진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도 주시고 경험도 주시고 전통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성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전통도 필요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믿는데 최종 권위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신앙의 전통이 있어. 이것이 우리를 구원받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게 하는 그러한 최종적인 권위는 될 수가 없다. 우리가 신앙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최종적 권위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허상의 껍데기를 의지하지 말고 참된 진리의 길라잡이인 말씀만 붙잡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때 최종 권위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나의 주장, 나의 생각을 막 관철시키려고 막 주장하고 때로는 때를 쓰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의견을 내세울 수 있어요. 우리의 의견들을 내세울 수 있거든요. 여러 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뭔 결정하다 보면 그런 우리의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좋은 의견이고 아무리 좋은 생각을 우리가 나누었다 할지라도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교회가, 성도들이 지금 이것에 바로 서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신앙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 이렇게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우리 믿음이 막 요동칠 수 있어요. 바울은 세상의 지혜를 주장하는 당시의 큰 부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에게 지혜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참 지혜가 충분히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참 지혜가 인간에게 있었더라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성, 경험, 전통, 이것에 비추어서 보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만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면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그들이 믿음으로 취하였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했을 그 순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예비하셨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십자가 예수는 못 박지 않았겠죠. 근데 그들은 그 예수를 알지 못했잖아요. 그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 경험, 그리고 전통에 따라서 예수는 뭐예요? 그런 율법적으로 보면 죽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신성모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들은 참 지혜가 충분히 있었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지성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영적으로 성령으로 늘 깨어있고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이 메말라져 있어요. 영이 곤고해져 있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도 그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낼 수 없어요. 내 신앙생활 영적 육적 삶을 살아가는데 판단할 수 있는 말씀을 분별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할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기적들을 이렇게 우리가 사모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적보다도 요즘같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에도 사람들은 무당에게 점을 치러 다니고 예언자를 찾아다닙니다. 그저 어느 시대보다 과학이 발달된 시대인데 이성적으로 깨어있는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 뭐예요? 더 무당들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정치한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죠? 나의 미래를 그들 점쳐주는 사람들한테 맡기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힘들잖아요. 힘들고 이러는데 대통령의 부인이 그 누군가 얘기를 듣고서 한다. 그게 소문인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처음부터 그죠?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이 될 때부터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사회에 이러한 무당들을 찾아가서 점치고 그들이 예언해 주는 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영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묻고 있는 사람.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도 예언해 주는 사람들, 예언해 준다 그러면 그 예언을 듣고 싶어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예언의 말씀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될 예언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 이미 다 주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으로 메말라져 있다 보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끼어있는 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의 나아갈 바, 앞으로 나가 행할 바, 이거 모든 것 다 어디에? 성경 속에 다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려 하지 않고 그냥 어떤 예언해 준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무당들. 여러분 이거 남의 얘기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점치고 무당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곳에 이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표적들을 자랑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이것은 다 뭐다? 불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기적과 이적이 행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것은 다 불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경험적인 것들, 신앙과 믿음의 최종 권위로 삼는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기적의 역사 나타날 수 있어요. 누구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축복해 주셨다 그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어진 것이라면 그것도 다 불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 담긴 말씀만이 최종적인 권위가 되어야 돼. 어떠한 이적, 어떠한 기적, 어떤 표적, 내가 경험되었던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되어졌던 경험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어떤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때 말씀보다 앞서는 권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보다 최종적인 권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전통이 죽어야 믿음이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전통이 죽어야 믿음이 산다. 그러니까 때로는 교회 안에도 그냥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런 전통들이 있거든요. 그런 전통들. 그러다 보면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일 때가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에요. 성경과 전통이 둘이 다툴 때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죠? 물어보나 마나잖아요. 여러분, 성경과 전통이 다투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죠? 성경 선택해야죠. 당연하죠. 고민할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때로는 우리의 삶을 보면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옛날부터 그래 왔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시대 정신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피로 시대 정신을 고치는 자가 돼야 돼요. 시대를 쫓아가.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세상에 동화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유가, 시대가 뭐예요? 오늘날 시대가 교회가 시대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교회가 시대를 쫓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된 것이 아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독교의 전통이 말씀보다 더 권위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전통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어떠한 전통이 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그 전통이 쭉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뭐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될 때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지. 그죠? 그것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새로운 좋은 전통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영적 군사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 진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인간의 활동이 진리의 최종적인 권위가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성이나 경험이 지금은 나의 모든 삶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진짜 같은 거짓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진짜 같은 거짓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르게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 오니까 예배 드리니까 이것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을 판단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항상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요.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저 사람이 교회 왔으니까, 이번 주에 예배 드렸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다 평가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저들의 모든 삶, 세상에 나아가서 삶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삶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교회에서는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 것 같은데 모든 판단의 기준이 지성과 경험과 전통에 따른 판단의 권위를 앞세우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목사가 잘 성도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릇된 거짓 교사들과 변론을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짓 교사들은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과 변론하지 마라. 혹이라도 여러분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하고 변론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변론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사인 디모데에게 그들과 변론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성경 진리를 떠나 다른 권위와 요소를 따라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지성이에요. 그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성을 따랐어요.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지성을 따라 다른 권위와 요소를 따라가 버렸어요. 말씀보다 오히려 자신들의 이성을 신뢰했습니다. 그들의 영향으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느니라. 그들 거짓된 자들이 주장하는 가운데 뭐라고 주장했느냐? 이미 부활은 지나갔다. 부활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미혹에 빠져서 믿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것들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하고는 변론하지 마라. 그들하고 변론하지 마라. 왜? 그들이 나를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피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성을 쫓고 이성을 쫓아 결국은 떠나가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미혹받았던 사람들이 믿음에서 무너지더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교훈의 터는 여전히 서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거짓되고 잘못된 권위들이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도록 유혹하지만 참된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신뢰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유일한 권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성도, 세상의 어떤 경험도, 세상의 전통도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유일한 권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상의 껍데기에 사로잡히면 결국은 우리 영적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인생의
길라잡이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황홀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확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 살아갈 때 허상의 껍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사로잡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고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른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신앙생활의 권위가 되어야 돼요. 어떤 판단,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은 우리의 지성도 아니고 우리의 경험도 아니고 우리의 전통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최종 권위가 되어야 돼. 그래야 우리 믿음과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